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2019년 9월 22일, 9월은 네 번째 일요일이네요. 날이 정말 좋습니다. 지난주에 조금 추웠던 날이 있었는데요. 80도까지도 올라가기도 하고요. 이번 주 내내 날이 좋다고 해요. 하지만 날이 좋다고 해서 무조건 다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날이 춥지 않다 보니까 벌레들이 제정신을 못 차리고 날아다닙니다. 얘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 않는 거죠. 특히 모기들이 굉장히 많아졌다고 하는데요. 우리 쪽에는 별로 없는데 저 아래쪽으로는요. 치료제 예방제도 없는 뇌염을 퍼뜨리고 다닌다고 해요. 이름이 이렇다고 합니다. 트리플인가 이런 건데요. 카네티컷에서도 모기에서 바이러스가 검출이 되었고 사람에게 전염된 케이스도 2건이나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 쪽은 아니고 저 라임, 사우스 라임 이쪽입니다. 해안가 쪽이긴 한데 아이들 밖에 나갈 때 리플란트 뿌려주시고요. 해 뜰 때, 해 질 때는 밖에 나가서 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후변화가 가져다주는 결과 중에 하나죠. 결국 우리 사람들이 뿌려놓은 걸 다시 사람들이 되돌려 받는 것이라고 봐요. 기후에 대한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최근에 있었던 일들 여러분들 신문 지상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 나경원 딸과 아들에 대한 그 네티즌들의 조사 활동이 엄청나게 지금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또 해서 나경원의 가족들에 대한 조사, 폭로 이런 것까지 말이죠. 이 역시 결국은 나경원 스스로 뿌린 짓이 자기에게 돌아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사람이 살면서 내 이득을 위해서 남을 해야 하는 짓은요, 언제든지 그게 자기에게도 돌아가더라고요. 특히나 옛 어른들이 그러셨잖아요. 자식 기르는 것들은 남의 자식 이야기하는 것 함부로 하는 것 아니다. 이런 거. 왜? 세상은요. 결국 자연이든 사람이든 간에 모두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공간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 그렇기 때문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당신께서 세상을 만들어 주신 이유가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라는 뜻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함께 살아가는 세상,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세상을 만들라는 당신의 뜻을 우리 하루하루 살아가며 잊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엘리사라고 하는 예언자가 있었다고 해요. 구약성서에 나오는데요. 북이스라엘 예언자입니다. 이 엘리사가 예언을 하던 시기에는요. 당시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과 끊임없이 전쟁을 했었습니다. 지금의 시리아죠. 그런데 사실은요. 이스라엘과 이 아람, 시리아와는요, 전력이 전혀 비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마스커스를 수도로 가지고 있는 엄청나게 큰 나라였다는 거죠. 그러니 늘 힘없는 이스라엘은 아람에게 당하기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위기의 순간순간마다 예언자 엘리사가 어떻게 해가지고 버텨내곤 했었던 거예요. 그러던 중에 이 아람, 시리아에요. 베나닷이라고 하는 자가 왕이 됩니다. 딱 왕이 되고 나서 야 우리 이스라엘 먹자 이러고 다시 공격을 하게 되었는데요. 베나닷은 이스라엘 군대와 직접 치고받고 싸우는 이런 싸움을 하지 않았고 어떤 전략을 썼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를 뺑 둘러싼 겁니다. 뺑 둘러싸버린 거예요. 엄청난 군대를 끌고 와서. 그러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봉쇄의 작전으로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이 나가지도 못하고 밖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렇게 된 겁니다. 엄청난 군대로 둘러싸고 있으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굶어 죽게 생긴 거죠. 어느 정도로 심한 굶주림에 빠져 있었는가 하면요. 성서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 와중에 하루는 왕이 성벽 위로 이렇게 지나가는데 한 여인이 왕을 보고 막 소리치면서 왕이시여 도와주십시오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자 왕이 내가 뭘 도와줄 수 있느냐. 나도 가진 게 없다. 나도 먹을 게 없고 마실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무엇 너희들에게 도와줄 수 있느냐.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신다고 하면 아무것도 해줄 게 없다. 라고 이야기하죠. 이 여인이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왕이시여 그게 아니라 저 여자가 말이죠. 어제 내 아들 내놓고 같이 삶아먹고 오늘은 자기 아들 내놓고 같이 삶아먹기로 했는데 그래서 내가 어제 내 아들 내놓고 같이 삶아 먹었는데 오늘 내 아들 내놔라 그랬더니 여기서 숨겨놓고 안 내놔요 이러더라는 거예요. 여하튼 간에 글쎄요. 여하튼 그런 사태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왕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는 이렇게 말을 해요.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소리를 치면서 무슨 말인가 하면요. 엘리사가 예언자잖아요. 선지자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전한다고 하는 자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자란 말이죠. 그런데 도대체 엘리사가 이 선지자가 예언자가 뭘 어떻게 잘못했길래 하나님한테 뭘 어떻게 이야기를 했길래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하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런 것이 예언자라고, 저런 것이 선지자라고, 저런 것이 하나님의 말을 대언한다고, 저런 걸 그냥 죽여버려야 돼. 그리고 이제 칼을 들고 엘리사를 죽이겠다고 달려갑니다. 그리고 엘리사 앞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왕이 봐라, 이 재앙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왔다. 그런데 이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야훼 하나님으로부터 뭘 더 기다리냔 말이야. 너 같은 놈은 죽여야 돼 라고 하는. 그러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왕 앞에 엘리사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하나님 말이다, 잘 들어라 이 왕이야. 야훼 하나님이 내일 이맘때쯤 되면 이 사마리아 지금 막혀 있잖아. 그래서 나가지도 들어가지도 못하고 다 굶어 죽게 생긴 이 사마리아 성문 앞에서 밀가루 한 말에 한 세겔, 보리 두 말에 한 세겔로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내일 이맘때쯤 되면, 지금 너희가 다 굶어 죽게 생겼지, 자식 잡아먹는 꼴이 됐지, 하지만 내일 이맘때쯤 되면 이 사마리아 성에 먹을 것이 차고 넘치게 될 것이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때, 그러니까 성 안에서는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때 성 밖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었다고 해요. 나병 환자들입니다. 4사람이 서로 모여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고 해요. 이 사람들은 누군가 하면 성 안에 살지 못하는 거예요. 왜? 나병 환자들이기 때문에. 성 밖에서 목숨을 부지하며 살아야만 했던, 즉 성으로 들어올 수도 들어갈 수도 없는 그런 율법으로 정죄된 죄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아주 심각하게 아주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들은 나병에 걸렸어. 그래서 못 들어오게 막아버린 거예요. 그러니 성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 뭐 가족이나 또는 친척들이 불쌍하게 생각을 해서 성 밖으로 음식을 집어 던져주면 그거 그냥 받아서 굶어 죽지 않을 정도로 살아왔던 사람들인데, 이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뭐 밖에 있는 자기 나병 환자 친척을 위해서 음식을 던져줄 게 뭐가 있겠어요? 자기들도 다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이들이 모여 앉아서 서로 쳐다보면서 신세한탄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야, 아내도 다 굶어 죽게 생겼지? 던져주는 음식도 없지? 그러니 여기에서 이렇게 가만 앉아 있으면 우리 다 굶어 죽을 거야.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죽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을 거냐? 어차피 성 안에 들어가도 먹을 것 없어. 살 수 없어. 그렇다고 여기 가만 앉아 있어도 죽기는 마찬가지야. 그러니 이럴 바에는 차라리 아람군, 그 지금 침략해온 그 침략군들이 주둔하고 있는 진지에 가서 살려주세요 하고 항복이라도 한번 해보자. 그러면 혹시 아니야, 살려주면 다행이고, 죽이면 어차피 죽을 목숨 그냥 죽는 건데 뭐, 이랬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아람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진영으로 가요. 넷이서 터벅터벅거리고 이 나병 환자 넷이서. 그런데 가서 보니까요, 무기며 음식이며 짐승이며 가지고 왔던 모든 물건들은 다 그대로 있는데 사람들은 싹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물론 성서는 이런 얘기를 해요. 주께서 아람 군대에게 대군이 쳐들어오는 소리, 병거대가 밀려오고 기마대가 막 달려오는 그런 소리를 만들어서 들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 아람 군대들이, 야, 이 큰일 났구나. 이스라엘 왕이 헷의 왕들과 이집트 왕들에게 돈을 주고 군대를 사다가 우리를 치려고 하는구나 하고 가지고 있었던 것을 다 내팽개치고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도망쳤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지만, 여하튼 간에 이 4명의 나병 환자가 아람 군대의 진영에 도착을 해보니까 모든 것들은 다 그대로 있는데 사람만 없었다는 겁니다. 신났죠? 그러자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은요, 아람 군대 진지를 다 돌아다니면서 먹고 마시고 있는 것 다 숨겨서 금이고 은이고 옷이고 가져다가 여기다 숨겨놓고, 또 다른 진지에 가서 또 막 먹고 마시고 또 여기다 숨겨놓고, 그러면서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실컷 먹고 마시고 챙겨놓고 숨겨놓고 그러고 돌아다니다가 이 사람들이 가만 생각을 해보면서 서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참, 가만. 우리 생각 좀 해보자. 지금 성 안에는 모두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봐, 아람 군대는 모두 도망갔잖아?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먹고 마시고 뭐 이거 다 갖고 있잖아? 그런데 이 일을 우리가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하는 거 아닐까? 이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서로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이 소식을 성 안에 있는 사람들, 지금 굶어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고 우리끼리만 먹고 마시고 흥청망청 놀고 숨겨둔다고 하면
내일 아침까지 그 이야기를 전해주지 않는다고 하면 벌을 받게 될지도 몰라.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당장 가서 전해주자. 그리고 이들은 그 성으로 다시 달려갑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알려주었어요. 마침내 엘리사의 예언대로 사마리아는 먹을 것이 넘쳐나게 되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살아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열왕기에서 기록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도전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을 알아요. 인류가 지금까지 발전이라고 하는 발전이라고 하는 과정, 즉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만들어 왔던 것이 그 도전에 응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도전이라는 것은요, 물론 각 사람마다 자기가 살고 있는 환경이나 또는 성격이나 또는 역사에 따라서 다른 것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학문이나 과학의 도전을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직업이나 또는 직장, 뭐 기술의 도전을 받기도 하고, 건강의 도전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재물의 도전을 받기도 할 겁니다. 물론 역사의 도전을 받는 사람도 있을 테고 사회의 도전을 받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은 그 도전에 대해서 응전하게 되고 그 응전의 결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도전에 대해서 외면하거나 회피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부정할 수는 없을 거예요. 우리 역사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제 침략이라고 하는 도전을 받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도전에 항일로 응전했던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친일로 복종했던 사람도 있었고, 독재라고 하는 도전에 대해서 민주주의로 응전했던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야합이라는 삶으로 굴복했던 사람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시대의 역사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응전을 했던지 간에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도전에 대한 우리 삶의 자세는 결국 어떤 삶의 행동으로 대처하는가 하는 것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말은요, 닥쳐오는 도전에 대해서 고개를 쫙 이렇게 돌려버리고 흔히 말하는 대로 말이죠. 내일 아니야, 난 상관없어, 난 몰라 하고 외면해버리고 회피해버리는 사람들도 있었고, 이로 인해서 역사라고 하는 것은 정지돼 버린 상태를 만들고 말았었다는 겁니다. 아니, 이들로 인해서 역사가 정지된 것이 아니라 이들은 정지된 역사 속에서 살았다는 겁니다. 어쩌면 자기 자신의 이익에 반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고요. 어쩌면 나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이렇게 울타리를 치기 위해 그랬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열왕기가 말하고 있는 4명의 남의 환자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미 유대 율법에 의해서 죄 지은 사람으로 정죄받은, 그래서 사회로부터 추방당한, 외면당한, 쫓겨나버린 그런 사람들입니다. 성 안에 살 수 없어서 성 밖에 버림받은 모습으로 살아야만 했던 사람들이고, 누구도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아니, 관심을 두기는커녕 오히려 돌을 던지면서 가까이 오지 못하게 했고, 마치 해로운 짐승이나 괴물 같은 취급을 받으며 살아야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도전을 받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도전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거였어요. 이대로 여기 앉아서 죽을 거야? 라고 하는 도전. 그리고 그 도전에 대해서 두려웠지만, 왜? 적군의 진영으로 가야 하는 것이니까, 또는 이런저런 생각들도 했겠지만, 그 도전에 대해서 그들은 아니다, 어차피 죽을 거 가자 하고 적진으로 가는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자신을 살리기 위한 행동, 그것이 그들이 한 첫 번째 도전에 대한 응전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도전을 받게 됩니다. 그 두 번째 도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래도 되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우리들끼리 먹고 마시고 놀고 흥청망청거리고 있는 거 다 우리 주머니 속에 집어넣어도 되는 거야? 우리끼리만 이 좋은 소식을 그냥 가지고 있다고 하면 죄를 받게 되는 게 아닐까? 당장 가서 소식을 전해야 하는 것 아닐까라고 하는 도전을 다시 받게 된 겁니다. 첫 번째는 자신들을 위한 도전이었다고 하면, 두 번째는요, 그 받은 도전이 더 많은 고민을 던져주는, 왜? 이웃을 위한 도전이었기 때문인 것이었어요. 자신들이 당했던 수모와 멸시와 천대와 박대와 내쫓김과 버림받음과 이런 것들이 다 떠오르게 되었을 겁니다. 저 성 안에 있는 자들이 우리를 어떻게 했었는지, 우리 내쫓았잖아.
사람 취급도 안 하고 마치 짐승처럼 대했잖아. 우리를 죄인이라고 욕하고 우리에게 돌을 던졌던 사람들이잖아. 우리 보고 나가 죽으라고 내쫓았던 그런 자들인데 왜 우리가 그들을 염려해 줘야 하고 왜 우리가 저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소식을 전해야 하는가. 그냥 다 죽게 내버려 두자. 저들이 우리에게 했던 짓을 그대로 갚아주자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을 것입니다. 물론 성서는 우리가 이 좋은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가 더 큰 벌을 받게 될 거야 라고 기록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생각해 보십시오. 나병 걸린 사람이에요. 나병 걸린 것보다 더 큰 죄를 받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미 그들은 우리 죄 받을 거 다 받았어. 더 받을 죄가 뭐가 있다고, 무엇이 두렵다고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을 거란 말이죠. 하지만 그들은요, 그들에게 닥쳐온 두 번째 도전에 대해서 그 지긋지긋하게 느낄 수도 있는 사마리아 성으로 돌아가서 그 소식을 전하는 판단과 행동으로 응전했고 그 결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살아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도전을 받습니다. 아니, 인류는 언제나 도전을 받으면서 살아왔고 또한 역사와 사회 그리고 각각 자기가 처한 환경에 따라서 각기 다른 도전을 받으면서 오늘도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지만 모든 인류가 공통적으로 매일 받는 도전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행동이 따르는 판단하라는 도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우리는 때로는요 우리에게 닥쳐오는 판단하라 라고 하는 도전에 대해서 외면해버리기도 합니다. 마치 오늘 저녁 뭘 먹을까? 밥을 먹을까? 국수를 먹을까? 그래, 밥을 먹자. 그럼 밥을 하는 행동이 나올 테고 국수를 먹자라고 하는 판단을 했으면 국수를 삶는 행동이 나와야 함에도 굶자 그리고 가만 앉아있는 모습인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들 각자의 삶에서 늘 도전을 받듯이 우리 조국 대한민국도 적폐청산과 사법개혁이라고 하는 큰 도전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도전은요, 우리들에게 행동이 따르는 판단이라는 응전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판단으로 어떻게 하시든지, 어떻게 행동하시든지, 그건 다 여러분 각자의 몫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11개 등장하고 있는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외면하거나 회피하지는 말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더하여서 그 도전에 맞서서 판단과 행동이 내 이익만을 위한 것이 되지 않을 때 이웃과 세상, 나라와 민족의 내일을 위한 판단과 행동이 될 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삶의 자리로 변화될 수 있다고 저는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판단과 행동은 여러분들의 몫이기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 닥쳐오는 도전, 그리고 적폐청산과 사법개혁이라는 도전에 대해 외면하거나 회피하지 맙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넘어야 할 높은 산과 건너야 할 깊은 강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외면하거나 회피하지 않게 하옵시고 이를 위해 앞선 자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어 포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